이제 계시록에 보면 인 심판이 7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나오고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금대접 심판이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인 심판이 다 끝나고 우리 나팔 심판이 시작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이 향을 올려드리는데 그리고 향을 올려드리고 또 그것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짧으니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천상의 예배 중에 특별히 이 천사들이 향로의 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향을 올려드린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3절 후반절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합니다. 이 향을 태우는 이유가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누구 손으로부터?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누가 바빠져요? 천사들이 바빠져요. 왜 바빠져요? 예,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 일을 천사들이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 바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천사들을 편하게 해주셨나요? 바쁘게 하셨나요? 할렐루야. 네, 바쁘게 하신 분들은 바쁘게 하셨다 그러는데 안 바쁘게 하신 분들은 입을 다물고 계시는 듯한. 바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장면을 보이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로 기도하신 분들은 답답해서 기도하시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랠 게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고 뭐 이런데 막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별로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안타까운 중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아셨는지 모르시는지 답답할 때 있지요. 말씀 앞에서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오셔서 고개 쿡 쓰시고 잠깐 하시는 그 기도도 하나님 그렇게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천상의 실제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천상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모델 하우스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모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편에 오른쪽에 보시면 문이 크게 있습니다. 그죠? 성막 동편에 문이 크게 있습니다. 문이 넓다는 소리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미국이 인종차별이 의외로 심한데요. 이 남북전쟁이 있기 전에는요, 아예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고요. 그 교회에는 흑인들은 전혀 못 들어오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흑인이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오는데 문에서 막는 거예요. 여기는 백인들 드리는 예배 장소라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문 앞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여기서 뭐하니? 예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해요. 울고 있으니까 그러니 야 나도 못 들어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노숙자가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어떡하시렵니까? 나가라고요. 에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문이 넓다니까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물론 기존에 있는 분들은 힘드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예, 여기는 누구든지 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싫어하시는 분,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문이 넓으니까.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 그 미국에 히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학에서 전도를 받았는지 주일날 예배 때 신발도 신지 않은 히피족이 예배당 안으로 저벅저벅 들어오더랍니다. 저희야 문이 앞쪽에 있지만 그것은 문이 뒤쪽에 있어서 예배 중간에 그것도 예배 시간 못 마치고 예배 중간에 왔는데 문을 뒤에서 활짝 열더니 가운데로 저벅저벅 들어오더니 이 맨 앞자리에 털썩거리고 주저앉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설교 중이셨는데 웅성웅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배 중간에 갑자기 저 중간에서 노신사가 아주 이렇게 예복을 잘 차려입으신 깔끔하신 노신사께서 예배 중간에 벌떡 일어나시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 쫓겨내려고 그러나 보다. 근데 벌떡 일어나시더니 성경책을 딱 안고 앞으로 저벅저벅 들어오시더니 그 히피족 그 옆에 털썩거리고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종일 예배 시간 동안 히피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누구라도 보내실 수 있는 교회. 아멘. 아멘. 예, 문이 넓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번제단입니다.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문이 넓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죠. 예수님께서 잔치를 크게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왕이 잔치를 크게 여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왕이 와서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쫓아내는 장면이 복음서의 이야기 중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오라 하셔서 온 잔치입니다. 모두가 예복을 입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와서 입은 예복은 다 누가 준 것일까요? 예, 왕이 준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예복을 주었고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으십시오.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흘리셔서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입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오셨는데도 하나님 나 그 은혜 필요 없어요. 교회 오셨는데도 나 예수님 필요 없어요. 교회 오셨는데도 말씀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의 옷을 입으시고 죄 용서함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짓고 살죠. 목사도 죄를 짓까요? 안 짓까요? 목사는 이스말 먹고 사는 것 같죠? 네, 전혀 안 그렇거든요.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단언하니까 이상하네. 저도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그 순간순간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인정하시고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여러분들 위치에서 4번인데요. 이 등이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 등불이 켜져 있어야 그 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계시의 빛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어도 막 순간순간 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요. 어떤 분들은 흰 게 종이고 검은 게 글씨고 뭐 이런 수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 그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떡상이에요. 여러분들에서 3번이 되겠죠.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기념하여 12떡을 늘 거기다가 진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께 드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늘 힘들고 두렵고 아깝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신 중에 그 눈이 열리면 주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목사님은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되모르시면 안 되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셨으면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리고 가는 데가 이제 2번입니다. 어디예요? 그게 향단이에요. 그 향단 앞에는요 이만한 그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늘 24시간 이 향로에 향이 태워져 올라갔어요. 심지어 우리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에도조차 미리 이 향을 그 안에 가득 채운 후에 들어가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을 매일매일 태워드릴 뿐 아니라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이 향을 태워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들어간 제사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 또 하나 있는데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 향이 기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읽으신 8장 말씀과 함께 계시록 5장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계시록 5장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북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니라. 24장로들 손에 큰 금대접이 들렸었는데 그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 차였는데 그 향이 다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 향이 24시간 태워져야 하고 이 향이 태워지지 않으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기도를 향내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즐거이 받으신다니까요. 그냥 어떻게 하면 안 들어주시려고 그냥 애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즐거이 받으시고 그 즐거이 받으시는 그것으로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제까지 기도하신 분들은 더 은혜로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별로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 기쁨이